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열심히 감당하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그렇게 쌓여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여기고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아무리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이 계속되거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오게 되면 힘든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면 그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믿으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실까? 저 다른 선지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에 빠지게 됩니다. 핍박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자꾸 가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레미야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다가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충성할 때에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실망감, 낙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도 마음의 기쁨도 없고 힘만 들고 어렵게만 느껴지기만 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힘이 들고 이 세상도 힘이 드는데 제대로 풀리는 일은 없고 점점 더 어렵고 복잡해지고 그렇게 힘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해 보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데도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그만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죠. 내가 지금 올바로 하고 있는가?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엉뚱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닌가? 뭐가 잘못되었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만 실망하게 되고 낙심에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을 견디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날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벌써 쓰러졌습니다. 벌써 낙심했지요. 힘들어서 그만 포기했지요. 그러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충성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우겠다. 힘들고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겠다. 아무리 실망하고 낙심해서 힘을 잃고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결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세워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려고, 그리고 일을 맡기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염치가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면목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아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너 이전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믿음으로 일어서면, 한 발 내디디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던 일들,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던 그 모든 계획하신 일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언제까지 더 기다리시게 할 겁니까? 이제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찔러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나온 삶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 불순종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주신 사명 목숨 걸고 감당하겠사오니 나를 도구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더 이상 내 능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에 일꾼으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그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에 맞게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또 나오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어제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말씀에 이어서 4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말하는데 신약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도마의 복음이라든지 베드로 복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에는 네 가지 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